장 12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달려갈 여정, 우리가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갈 여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또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일 거거든요. 1장 2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마에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이 이제 11명이죠.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고 결국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주님, 그의 빈 곳을 다시 맡을 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가 가는 길은 그가 누굽니까? 결국 그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11장 8절 이런 말이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자기 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중요한 거죠. 반대로 시편 23편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누구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길은 결국은 유다는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갔나이다. 이런 고백이처럼 결국은 그의 영적 상태, 그리고 사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을 하지 않고 랍비 선생님,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고, 그리고는 어떡하죠? 나중에 이게 후회스럽고 막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하는 상황까지 가죠.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상태 따라 가고, 그리고 그 영적 신분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제일 먼저는요, 불신자 또는 내지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여전히 불신자죠.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고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죽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교회에 나와서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죠. 이 사람의 걸음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속에서 나 육신 세상 중심을 따라가다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 우상과 점술, 우상 이 길을 가요.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지옥과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우리가 이거를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학 때 그림을 유 목사님 그려주셨죠.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누가 주인이냐?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도 몰라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요, 없습니다, 내 안에. 비록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은 없어요. 이렇게 불신자이면서 혹은 종교인. 두 번째, 누굽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죠. 구원은 받았단 말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은 받았지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복음이 딱 이렇게 확신 딱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들어오신 생명 주신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흔들려, 늘 갈등해, 늘 삶 속에서 이게 불신앙하죠. 그 불신앙하는 것은 복음보다는 뭐 가지고 결국은 자기 것,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 속에서 이게 주가 되고 복음은 받았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늘 어떡하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가 치유되지를 않아요.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내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의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이제 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인이야. 내 입장에서 내 삶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은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은 했어요. 마귀는 이 속에 없어요. 나가버렸어요. 그죠?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이 상태. 세 번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깨달아지는 거야. 답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와. 그러다 보면 나의 영혼이 영적 상태가 성장을 해요.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 조용히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뽑혀지고요.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내 것이 뽑혀지고 복음이 각인돼요.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되어져 갑니다. 이게 ING입니다. ING. 되어가고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 각인된 우리의 문제 서서히 바꾸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셔요. 우리가 점점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어떤 상태냐? 자, 네 번째. 이런 속에서 이제는요, 영적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까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우리 삶까지
모든 것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치유받고 뿌리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향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면서 찾아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표대가 보이는 거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발견돼요. 전에는 이때는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내 것 따라가게 되지만은 바뀌어요. 그리고는 어떡하죠? 이제는요 발견되어져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이것이 발견되어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 사명이 찾아져요. 사명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천명과 소명, 사명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에 그냥 삶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삶 같지만은 내 삶에 7가지 7대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중심인데 나라는 존재가 이 복음의 언약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7대 흐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쭉 된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뭐라 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 앞에 있는 표대 그걸 위해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 바울이 과거에는 여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였어요. 바울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신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빼버리고 요 중간에 요거를 빼버리고 삶을 말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돼요.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언약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흐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겠죠. 정말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이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자기가 누구냐면 내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진짜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의 말씀 따라 쭉 인도받아 성장하고 뿌리 내리는 가운데 나의 삶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것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때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죠. 사실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사람은 가느냐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나 중심, 육신 그거 따라가고 그것이 주가 되어서 따라가는 삶이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 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목표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목표점이 하나님이 자 여기 가라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 수첩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에서 멈춰서 정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붙들게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땅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게 먼저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매 순간의 목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요, 일을 원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열쇠인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도록 하면서 정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힌다. 이 말은 곧 복음 충만 아닙니까? 그죠? 곧 그 말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충만이 있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보리요? 충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충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밀 속으로 이 시간, 우리 오늘도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거 목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목표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과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함께.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위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열심도 아니고 뭐 어떤 방법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열쇠인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빌립보 3장 19절,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도, 성도들도 이 축복을 놓치면서 뭐가 되죠? 19절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은요, 또 하나님 백성들도 순간순간 복음의 비밀 아니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배, 육신으로 흘러가고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매 순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를 두고 계속해서 가야 될 곳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표대입니다. 내 앞에 주신 표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주신 표대. 우리가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표대로 향하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옛것에 묶이고 시험 들고 또는 뭐 상처에 묶이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치유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이 표대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전도, 선교, 그리고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래서 내 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것과 연결, 이것과 관계. 여러분 업이 이것과 관계 있어야 된다. 정말 내 업이 237과 관계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속에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내게 주신 표대입니다. 237과 5천종 살리는 속에서 내 업이 그 속에서 찾아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헌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주신 목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 거죠. 어디로 가느냐? 가야 될 곳. 세 번째, 그러면서 영원한 목표점이죠. 영원한 목표점. 우리는요,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며 영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인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일에. 그 일은 작은 일 같지만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상. 그 영원한 축복. 이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표대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이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영원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100년 평생 속에 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와 부름의 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세 번째, 이럴 때 이제 답이, 그러면 이 목표점을 잘 보고 여기를 잘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목표점을 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방법 안다고 해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목표점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성공되게 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노력, 내 방법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으로 이 목표점들을 향하여 정확히 가게 해주게끔 만드는 내게 주신 나침반, 내게 주신 지도, 내비게이션, 그게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이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키는 흐름. 이 흐름과 이 축복 누림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이게 방법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방법, 하나님 백성의 응답의 방법, 이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내가
불신자라면 열심히 해야겠고 자기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기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끄시는 영원한 것으로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제대로 가는 길은 내 힘도 내 방법도 내 지혜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정확하게 인도받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지식이 돼서 안 됩니다. 그냥 말이 되지 말고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랬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말씀 따라 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에 꽂혀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막 관심 가진 것에 항상 들리게 되거든. 말씀 따라가는 비름은요, 말씀의 흐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꽂히는 단어 따라 이게 하나님 인도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말씀 따라서요, 야 누구야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주식 이야기했다. 이러면서요, 주식 이러면서 주식 이번 주는 주식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주식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그런데 인도를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지난번 주식 이야기 하면서 내가 줌 그 주식 이야기 한번 했죠. 내가 착각했는데 그 세이가 아니고 세이 친구가 아니고 그 비치 친구였는데, 내가 건너 들어가 잘 못 알았는데 비치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주식을 했는데 그게 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줌이더래. 몰랐다 이제. 그런데 줌 이야기 나오고 정확하게 업종까지 말씀해 주시구나 이러면서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인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도받아.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서 그걸 두고 나의 삶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걸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는 길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한 번의 예배의 사건의 메시지가 아니고 쭉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 기도 속에. 기도 속에. 어떻게 가느냐?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묵상,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게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이니까 묵상도 쭉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그 제목 속에서 점점 쭉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이다 하면 이제 수시로 무시, 그리고는 이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이게 오늘, 내일, 오늘 그 매번의 그 순간이 이 축복 누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가느냐?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우리는
이 계획을 내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시작입니다. 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하는 게 아니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품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말씀의 흐름 2, 3, 7, 5, 6 계속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이게 처음에는 기도로 안 들어와. 내하고는. 그러다 들리다가 이게 내 들어와. 이게 묵상하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될 때 내가 품어져요. 품어져요. 그죠? 품어집니까? 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주어진 뜻이 기도하고 묵상 속에서 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나의 현장, 나를 통하여 복음 전달받아야 될 자, 복음 받을 자, 나를 통하여 생명 살아야 될 자, 그들을 두고 그 이름과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 진짜 기도. 이게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에요. 그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 구하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쓰임받도록 이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것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궤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 언약궤 따라가는 걸음을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 5천 종족을 두고 유목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이 미션위원회에 두고 유목사님 계속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을 두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 따라 계속 받으면서 이제 그림이 나올 거고 또 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제가 붙들고 또 헌신하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 이게 전달되어서 정말 이 속에 쓰임 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업을 가진 분들, 우리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언약이 응답받으면서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이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저의 또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예, 정말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두고 여러분 이 전도의 계획 속에 우리는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번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 그 일꾼 세워야 됩니다. 그 일꾼 세우는 우리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빈 곳, 우리 개인들이 빈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빈 곳이 더 나타납니다. 어떤 빈 곳에 구멍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 구멍이 넓어졌어요. 더 막 숭숭숭숭 개인 영적 상태가 뻥뻥 뚫리게 됩니다. 그런 개인의 빈 곳 속에 이 교회의 빈 곳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 빈 곳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배와 모든 지금 상황이 이제 임시체제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빈 곳이니까 현장에 살리는 빈 곳이, 현장이 빈 곳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듣고 그냥 그래 빈곳 1년 내내 빈곳만 말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 자신의 빈곳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빈곳이 되어 연약하고 흔들거리고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저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빈곳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곳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것을 두고 주님이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꾼이 없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역할을 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9장 36절. 목자 역할을 하는 일꾼이 없다.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30절.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의 뜻은 아버지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어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시점에 일꾼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 어떤 일, 정말로 이 빈 곳을 살릴 일꾼들이 일었을 바로 그 일꾼이 내가 일꾼 되어지고 그런 일꾼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꾼이 일어서서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운동인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이 들어가면 빈 곳이 살아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땅이 사막화되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재앙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살아납니다. 저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곳에 말씀을 대어나니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살리시려고 우리가 무슨 잘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진짜 주님처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다니는 이사 그 속에 회당에서 주님이 여기를 가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기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친히 가셨다 했잖아요. 35절. 거기서 뭐 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고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거기서 우리 개인을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하면서 개인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세상의 빈 곳 2, 3, 7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빈 곳,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방인의 뜰, 그죠? 그래서 현장, 그리고 세계, 237, 5천 종족 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의 뜰, 집중하면서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이번에 전도학교 응답받자는 거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먼저는요
우리 개인들이 다시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내에 말씀이 필요한 빈 곳을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교구 전사님 막 뛰면서 또 하잖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사역자로서 또 막 하잖아요. 다락방과 지교회 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빈 곳이 많습니다. 그거를 산업선교로 엮어서 하려고 하고 말씀 받으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줌으로도 가능하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네. 그러면 우리 정말 마치고 직장 퇴근하고 또 그까지 갔다가 진짜 힘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좀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서 깊숙하게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다가 이제 그게 딱 튼튼하게 되면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메시지 하면서 다락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곳곳에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앞에 선 장로님들이 그 역할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하고, 우리 또 정말로 그런 사역자 일꾼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교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 진짜 살려야 될 곳을 매칭을 시켜버리고, 그거를 이제 정말 온라인으로도 살리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전도학교 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여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저 세상의 12가지 문제를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따라 쫙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주님이 주신 그 표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여정이 2, 3, 7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속으로 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학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우리 일어서고 우리 교회의 빈 곳을 살려가고 현장의 빈 곳으로 살려가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언약교회와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의 교회와 성도와 중지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우크라이나와 그 여러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현지인 제자들과 목회자들 일어서도록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요 복음받은 전도자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자이기에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따라 가게 하시되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천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2, 3, 7과 5천 정도 살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이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모든 빈 곳을 살려내며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번 전도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개인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들 아버지 빈 곳을 살려내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내 말씀 운동이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 잡고 함께 인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2, 3, 7과 5천 조 살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전 세계와 곳곳을 살리는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곳곳의 나라에 아버지 살려야 될 귀한 이 영답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